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포트리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속에 있는 짐과 여러 염려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기의 전반적인 모습과 형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서 당한 고난과 형편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근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삶에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모습들을 온전히 회개하기를 결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사들 중에서 입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과도한 맹세로 인한 처참한 결과들, 더 나아가 그 결과로 얻어진 너무 적은 평안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 사사기에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큰 장수였던 사사 입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배척당한 사사 입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사는 어떻게 선정되는 것일까요? 이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된 사사들도 있고요. 율법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과 해설로 인하여 세움을 받은 드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을 마음 아파하여 힘으로 구원해 준 여러 사사들, 또한 사세에 의해서 지목받기도 하고 엘리멜렉처럼 자기가 힘써서 교활하게 힘과 잔인함으로 쟁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합니다. 입다는 바로 백성들의 장로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사사의 모습입니다. 입다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길르앗 사람은 므낫세의 아들 길르앗을 대명사로 사용되는 그 족속을 의미하고요.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은 그 이름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곳 외에 이어지는 사건들 속에 등장하는 길르앗은 길르앗 족속과 그들이 사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기생은 이 한 곳에 정착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기생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생인 엄마를 따라가지 않은 입다는 아마도 길르앗에 의해서 길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입다를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큰 용사라는 말은 더 이상 견줄 사람이 없는 힘있고 능력 있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그는 작은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였고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에 서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는 길르앗의 아내가 낳은 아들들에 의해 쫓겨납니다. 아마도 입다가 가장 큰 용사였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는 입다를 쫓아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일 먼저 태어났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힘없는 이 길르앗의 아들들은 이 성읍의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실을 입다를 찾아온 장로들에게 대답하는 입다의 대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이 길르앗 장로들이 그 길르앗의 집에서 이 입다를 쫓아내었던 것이 여기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말합니다. 사실 입다는 그 형제들이 싫어하였다고만은 볼 수 없었고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입다를 싫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기생의 아들이라는 천민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출신 때문에 그를 싫어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쫓겨난 입다는 거기서 좀 떨어진 곳인 도비라고 하는 곳에 거하게 됩니다. 입다는 이프다흐로 그가 연다라는 뜻으로 개척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도비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 이름의 뜻이 토브, 즉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다는 훌륭하게 자랐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사로서의 모습으로 잘 갖추어졌지만 그는 출신 성본으로 외면당하고 인정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에서 사용되는 잡류는 두 단어를 합쳐놓은 것인데요. 빈, 헛된, 가치 없는 이라는 단어 레크와 인간이라고 하는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 잡류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깡패나 조직, 두목들이라기보다는 즉 사회적으로 악패에 해당하는 그 악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즉 소외받는 사람들, 사람들이 취급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환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난한 목수 출신이었고 그 고향이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나사렛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예수님은 정말 아무에게도 귀하게 대함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즉, 이 나사렛 동네에서는 목수 출신이기 때문에 천대시 받았고요. 또 다른 이스라엘의 여러 마을에서는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천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기도를 드리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선포하고 전해야 할 복음과 사명을 받고서 이 선포할 때 필요한 권능과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간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도가 마쳐지자마자 사단은 시험을 하였고 그 시험을 이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가까운 가나에 가셔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다니는 몇몇의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에 방문하였을 때 성전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였을까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훌륭한 엘리야 선지자를 봉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가 아니라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셨을까? 훌륭한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을 때에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고침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왜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나음을 입었을까? 나사렛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과 생각을 드러낸 예수님을 향하여 분이 났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난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그렇게 배척받은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시고요. 거기서 각종 병든 자,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자들이 왔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잡류들이 와서 도움을 받았고요. 위로를 받았고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입다는 돕당에서 그런 사람으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잡류들이 그에게 찾아왔고 사사로서의 재판과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율법에 의해 재판하고 판결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땅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즉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려고 하는데 맞서 싸워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싸움하면 입다만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은 어떤 장수 밑에 있느냐인데요. 이 길르앗 장로들은 생각하다가 자존심을 구기고 입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사람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는 마음이 편치 않았겠지요. 즉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오라니 참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입다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장로들이 확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십니다. 이 입다는 그들과 함께 가죠. 그리고 미스바라는 곳에서 여호와께 자기의 말을 다 고하는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암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입다는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왜 왔느냐? 이때 암몬 자손의 왕이 답을 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영혼이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이 야복강은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이 아르논은 아래쪽, 서쪽은 요단강, 위로는 야복에 이르는 이 땅이 암몬 왕은 자기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이 아랫지역과 또 모압, 암몬 땅을 각각 에돔 땅은 야곱 즉 이스라엘의 형 에돔에게 주셨고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인 이 모압과 암몬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돔 땅이나 모압 땅이나 암몬 땅을 넘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나가는 곳을, 그곳을 지나가려 할 때마다 왕의 대로로 지나가고 큰 대로로 갈 것이고 너희들에게 물과 양식을 사서 먹겠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않죠.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은 모두 거절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을 돌아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경계면을 따라 가야 했기 때문에 협착하고 힘겨운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전쟁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에돔을 지나고 모압을 지나고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고 이 아모리 족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에는 달랐습니다. 물론 똑같이 편지를 보냅니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말이죠. 이 민수기 21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하나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여러분 시온 왕은 아주 튼튼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 왕이 이 에돔을 그 암몬을 치는 경우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암몬 자손은 그 경계를 아주 튼튼하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면이 튼튼했어요. 근데 이 경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지나가려 했었지만 이 전쟁을 하러 온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쳐서 멸하라고 하시고 거기서 승리함으로써 그곳의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의 경계가 바로 아르논부터 야복까지였습니다. 암몬 자손은 그 밖에 있었고 그때까지는 그들의 땅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모리 왕 시혼은 더 호전적이고 전쟁을 잘하는 족속이었어요. 이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암몬은 그 경계를 튼튼하게 방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입다는 암몬 왕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족속을 이기게 해주셔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암몬의 신 그모스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이 소리를 들은 암몬 왕은 역사적인 근거 앞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암몬 왕은 듣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싸우려고 달려들지요. 이런 암몬 왕을 대하는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예,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는 용기가 충전되었고요. 앞으로 전진합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큰 용사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볼 수 없도록 하셨어요. 사사시대가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이 침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입다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있어서 편지를 보냈지만 암몬 왕은 그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해서 이 암몬 자손을 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입다는 바울은 믿음의 영웅들 속에 포함시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런 입다는 무모한 맹세를 합니다. 변질된 맹세죠.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는 참 어리석죠. 자기에게 자녀들이 있으면 당연히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갔을 때에 나오겠지.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입다는 믿음이 충전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많이 근심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 입다를 통해서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여야 하나 아니면 지게 만들어서 입다의 딸을 구하여야 하나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 외에 그 어느 곳에서도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허락하시거나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입다는 왜 그렇게 말을 하였는지 잘 모르지만 그 시간에 그의 마음을 고통과 아픔으로 그의 마음을 짓밟고 싶었던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입다는 오직 자기가 말한 방법대로만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그는 말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하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 5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세겔로 하며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였다면 그 값을 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우양을 사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입다의 딸은 20이 못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10세겔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이런 율법의 조항대로 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 딸이 아버지 입다에게 말합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버지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허락을 받고 그는 2달 동안 그 동무들과 함께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2달을 보내고 내려온 딸에게 자기가 서원한 대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학자는 입다가 그럴 리 없다고 말하고 아마도 성전에서 수절하여 일생을 들여줬다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저 처녀로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로 바쳐졌다고 해서 2달을 그녀를 위해 울어줄 친구들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해마다 4일씩 울어줄 일인가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분명히 입다가 돕당에 있으면서 전쟁을 나가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나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는 이방인들이 인신제사를 하는 모습을 보아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쟁 나가는 일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러한 헌신을 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이 일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너무 성경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생각들은 첫 번째, 아마도 딸을 제사로 드려야 하는 입다는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셨고 사람들을 재판하는 일을 하는 사사로서 율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강행했던 이유는 아마도 사사계의 큰 주제였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주 크나큰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 자손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평화는 고작 6년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의 장사되었더라. 튼튼하고 큰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 오래 살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딸에 대한 죄책감과 괴로움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몸과 마음이 쇠하여져서 빨리 죽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중하지 않고 조심하지 아니하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것은 크나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악에 빠질 수 있고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섭리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입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입다는 큰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가족들과 족속에게서 쫓겨나 살았지만 다른 돕당에서 어렵고 가치 없는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살았고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암몬 자손을 무찔러 완전히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무리한 헌신을 약속하고 자기 방식대로 지킵니다. 그러므로 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명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들 속에 위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능력을 맛보았을 때에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하는 헌신과 수많은 약속들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주장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꺾고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계획과 결과까지도 맡기기로 결심하기를 소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입다를 통하여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용사로서의 삶이 그로 하여금 자부심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회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쭐하고 교만하여져서
함부로 내뱉은 말 때문에 그가 겪어야 할 고초와 또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되뇌어야 했던 여러 가지 후회들이 주님 자기의 생각도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큰 어려움과 어리석음을 범하는지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제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굴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입다처럼 어리석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겸손히 자신의 어리석음과 성급함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기로 결심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일터와 가정과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